계시록 21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를 알게 된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기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바라고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안 가서 그 영광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마귀에게 다 넘겨주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패턴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 패턴은 과거의 그 패턴이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긴다라는 것, 이기는 것을 헬라어에서 니카오, 여러분들도 익숙한 단어인데 니카오, 이기다, 정복하다. Hold fast their faith,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 어떤 유혹이나 핍박,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니카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어떠한 메달을 따는 그러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이긴다 그래요. 이러한 니카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5장 5절이 세상을 이기는 자, overcome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여기서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overcame,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but faith which works by love.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
나는 꼭 대학에 붙을 거야. 나는 꼭 취직을 할 거야. 나는 꼭 저 차를 살 거야 해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엔진이 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진짜와 가짜는 사랑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구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는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다 틀려요. 뭐 누구처럼 훅 하니까 콱 쓰러져 가지고 그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트리거 되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그냥 어떠한 현상을 받고 내가 어떠한 것이 나한테 신비한 체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지.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바로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진리고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너희는 그 기름 부음, 그 성령 안에 거하렴.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이게 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꿨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알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야고보서 3장 1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혜가 다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고 센슈얼이라는 스키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혼으로 드리는 예배. 센슈얼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무슨 필이 꽂혔다. 이건 감정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관능적이고 센슈얼 스키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devilish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지?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보여야 돼.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거짓된 말씀을 들은 자들도 똑같아요. 양의 옷을 입지만은 성도라고 그러지만은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트리가 그 프루트를 맺어요. 근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근데 심각한 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맺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안 맺으면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good fruit을 맺어야 돼요. 아멘?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good fruit을 맺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good fruit을 맺어야 돼요. 옆분에게 똑똑히 한번 얘기해 줘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못 맺으면 불이야 불. 못 맺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다서 1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모를 기억하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mockers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these they separate themselves 스스로 나뉜다. 이것을 한국말로는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했고 여기도 똑같이 스키커스 sensual 관능적인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야. having not the spirit.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의 옷은 입고 있지만 이렇게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시는데 2, 4, 13, 14, 19, 27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방언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말씀 속에서 지금도 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방언이 막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패턴이 있다 그랬죠. 패턴에 의해서 지금 속이는데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게 모니터랑 연결돼 있으니까 먼저 2, 4, 13, 14, 19, 27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 성경을 하나를 필게요. 성경을 하나 피고 여기서 서치란에서 돋보기를 누르면은 서치가 나와요. 여기서 unknown tongue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unknown tongue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unknown tongue이 어디에 몇 번 나오느냐. 그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14장에서만 6번이 나와요.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는 안 나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 표준 무슨 한글 개역 어떠한 성경에서도
이 unknown tongue이라고 해석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하나밖에 없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이 성경을 한국말 성경으로만 보는 바람에 크게 오해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한국말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더 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을 해석하려면 12절과 병행해서 컨텍스트로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12절 빼놓고 11절만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 어떠한 해석이 되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한꺼번에 세례로. 근데 이 당시는 베프티즘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장로교는 물을 스프링클 뿌리는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몰라. 이 당시 세례 요한은 강물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퐁당 빠뜨리는 침례였어요. 그렇죠? 그 컨셉을 우리는 대부분 장로교인들은 로스트하고 있어. 물 뿌리는 것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버전만 이것을 또 구분해요. NIV나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령과 불이 하나라면은 영어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학교 영어 실력만 갖고 있어도 전치사 with 다음에 the Holy Ghost and fire라고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빨간 다트하고 파란 다트를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with the Holy Ghost, separate. 이거는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with fire, 불로도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거야. 극과 극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천당과 지옥의 차이야. 근데 이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합쳐버렸어. 성령과 불이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성령불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절을 보면 해석이 나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불로 세례를 받는 불로 침례를 받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지옥불을 끌어서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지금 받으라고 불로 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도 똑같아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이야. 그는 여기서 똑같이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도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알곡은 누구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누구예요? 불로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풀어져야 될 말씀을 이러한 거 없이 그냥 성령과 불로 세례를 그걸 한국말로 읽고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 불. 그래서 불 받아라 성령 불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2, 4, 13, 14, 19, 20절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보세요. 개역 한글 표준개역 모든 거 다 킹제임스 떠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만 2, 4, 13, 14, 19, 20 고린도전서 14장에만 표시가 unknown tongue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면 unknown tongue. 그래서 한국말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 unknown tongue 하고 6번이 나와요. 그것도
고린도전서 그 말 많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프로블럼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4장에만 6번이 나오고 그 어디도 안 나와. 그 어디도 안 나와. 근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언노운 텅이라는 것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언.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히 방언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거기는 unknown tongue이 아니라 여기는 tongue로 다 있어. with other tongues.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방언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데 방언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with other tongues.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n his own language. 자기 나라의 말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한 각국의 말로 지금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의 랭귀지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11절에 9절서부터 쭉 전 세계 여러 나라 그 곳곳의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안들까지 포함해서 수십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in our tongues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The wonderful works of God. 그러니까 방언이 최초로 터졌을 때 방언의 그 펑션은 뭐냐면은 이 방언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랭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더풀 웍스를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0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해요? 방언을 말해. Speak with tongues. 구별이 돼 있어요. unknown tongue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tongue로 그러니까 왜 아니하면은 통역 없이 옆에 있는 이 tongue을 알아듣는 랭귀지를 프랑스 사람이든 이탈리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 알아듣는 사람이 magnify God.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아듣는 거야. 이게 tongue이야. 사도행전 14장 11절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이것도 루가오니아 랭귀지로 지금 그러니까 리카오니아 랭귀지로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도 The Holy Ghost came on them. They speak with tongues. 방언을 하는데 이건 퍼펙트한 랭귀지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있어 이건 퍼펙트한 은사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 은사로 있어. 근데 unknown tongue는 아니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 다 방언을 말해. To all speak with tongues, unknown tongue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 tongues of men,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여기서도 똑같이 이것이 unknown tongue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방언했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도 unknown tongue는 아니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I speak with tongues. 근데 여기서 unknown tongue.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unknown tongue. 개역 한글에 unknown tongue과 tongue을 섞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 4절, 13절, 14절, 19, 20절 전부 다 unknown tongue이 아니라 방언을 얘기하니까 이걸 다 받아버린 거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이걸 받으려면 아까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리고 4절도 똑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을 고쳐버린 거예요. 변개를 시켜서 이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너희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먹는다는 you shall surely di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3장 4절에 뱀이 어떻게 변개를 시켰어요? 낫을 붙여버려서 똑같은 문장에다 낫을 근데 여기서 unknown tongue에서 unknown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unknown tongue과 known tongue이 하나님의 방언이 섞여버려서 이거 unknown tongue이 방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온 덩어리에 온 세계에 이 누룩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사라면 성경 곳곳에 나와야 되는데 왜 성경 전체에서 그것도 고린도전서에서만 14장에서만 6번 외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는 다 텅이냐고 속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킹제임스 있는 대로 영어를 그대로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이해 못해.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돼. 그가 영 안에서 미스테리를 말해. 미스테리가 좋은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신비가 아니에요. 미스테리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걸로 부름을 받았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왜?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줬는데 통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하렴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홍혜선이라는 한국의 그 여자 뭐 방언하고 제가 통역한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봤어.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 다 엉터리야. 똑같은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를 못해. 말하면서 통역을 하렴. 그 얘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하면서 5마디 알아듣는 말을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해. 하지만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해야 돼. 이 얘기를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6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합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가를 잡아내셔야 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 자기와 하나님께만 해. 그 얘기.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주신 방언은 반드시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통역도 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방언은 성경에 tongue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데 랭귀지가 아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단마디로 하는 그 unknown tongue에 대해서는 unknown tongue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까 말씀처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all deceivableness of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had pleasure in unrighteousness.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 방언이 터지는데 일부러 자제를 해요. 저는 단마디 방언을 안 해요. 랭귀지 방언을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서 자제를 해요. 오늘날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종교 등 거의 전 분야가 거짓되고 사악한, 겉은 천사 같으나 속은 무시무시한 악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신 그 말인데, 추석 때 이제 집을 가잖아요. 고향 집을.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그 시어머니랑 같이 뭐 제사 음식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사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한테 착해서 이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딱 줬는데, 그것도 이제 작은 며느리 있고 있으니까 편애한다고 이렇게 좀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싹 주니까 큰 며느리는 또 착한 척 하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착해야 되는데 이 휴게소 이렇게 다 와가지고 휴게소에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준 그 비닐봉지 채로 쓰레기통에다 확 버리는 거야. 그 집에 있을 때는 착한 며느리 흉내를 하다가 집 밖에 나가니까 탁 버린 거야. 근데 집에 도착할 쯤 돼갖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얘야, 내가 있지 그 비닐봉지 안에다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품삯으로 모아놔서 너희들 옷이라도 한 벌씩 사 입으라고, 그리고 아이들 손자 이름 불러면서 걔네들도 한 300만 원을 넣어놨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려면 끝까지 착해야 돼. 착한 척 했는데 뒤돌아서 갖고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거기 3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 그래갖고 휴게소로 달려갔대. 쓰레기통 찾았는데 나와? 안 나오지.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로 어머니 주신 돈으로 옷 잘 살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 그 시어머니가 참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착한 며느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착하려면 끝까지 착해야 돼. 아멘? 아멘.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저도 봐. 성도들도 목사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별소리 다 하는 거 저도 다 알아. 똑같아. 그래서 사악한 겉은 천사 같으나 속은 무시무시한 악마라는 사실이 이런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각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You surely die를 거절하고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뱀의 말 창세기 3장 4절 낫을 붙인 그 not surely die를 내가 테이크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말이 워드가 스피릿이고 라이프 생명이기 때문에 뱀의 워드 즉 뱀의 말, 뱀의 라이프, 뱀의 스피릿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the children of a viper, 뱀의 자녀로 타락되게 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패턴이 지금도 똑같이 이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변개된 것을 받아들일 때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최면에 걸리게 된 것처럼 최면을 건자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최면에 걸려서 영원히 못 빠져나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와이파이 여러분들 이제는 쓰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그걸 찾잖아.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연결되어야 할 와이파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아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아이디와 지저스가 주시는 그러한 패스워드를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은 이놈들이 지저스가 아닌 어둠의 영이 나를 접속을 해버려. 체험으로. 그러면 이걸 받아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
풀어줄 때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심각한 거예요. 끝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찬스도 없고 거짓 구원으로 평생을 살아. 열매가 안 열려. 성령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도 못해. 그러니까 거짓처럼 아까 그런 큰 며느리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화기가 가르쳐주네. 내가 직접 그 세팅에 들어가서 잘못된 와이파이를 내가 디스커넥 시켜야 돼. 그리고 바른 주소를 입력하고 다시 리커넥을 시켜야 돼. 똑같은 거예요. 거짓된 성령을 버려야 돼. 그리고 참된 성령을 제대로 된 아이디와 제대로 된 패스워드로 바로 받아야 돼.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뱀인 마귀, 즉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이 속임으로 미혹하여 택하신 자들까지 계속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죠.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까지 쓰러뜨린다고. 어쨌든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 되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아 약속대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속성대로,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없어. 속지 마세요. 겉은 양의 가죽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steal, kill, destroy가 이게 마귀의 하는 자기의 본성이야. 이 자기의 속성대로 우리를 해방코자 변개된 거짓 말씀으로 교묘히 미혹하여 수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이 또한 falling away,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배도의 한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아뜨려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배도예요. falling away.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시며,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므로,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피로써 좋은 나무로 그 트리로서 그 프루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풀은 못 맺으면 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최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그 기억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거짓과 미혹을 떨쳐버리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과 휴거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속여서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데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으로 교묘히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치 최면에 걸린 자가 최면을 건 자에 의해 그 최면이 풀리기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된 자들이 미혹된 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그 어떠한 것에서부터라도 이제라도 돌아서기 원하오니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사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